아무래도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여러분은 사는 거고, 부활의 영광을 받는 거고, 설교하는 사람은 죽는 거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 아프리카 선교, 우리 저스터스 보고를 잠깐 받고, 그래서 말씀을 잠깐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부활절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많이 먹고 우리 많이 마시고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곳에는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물을 한번 먹을 수 있는 게 부활이죠. 그들에게는 그게 소생이고 그게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제가 한마디 더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묵물을 여기 주보에 보면 많이 팠잖아요. 근데 요번에 학교, 우리 성문 기독학교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 그 학교,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지은 그곳에 교회를 지었고 학교를 지었는데 우물이 없었던 거예요. 왜 우물 안 팠냐 물어보니까 더 필요한 곳에 먼저 파느라고 못 팠다 그러더라고요. 더 필요한 곳에. 얼마나 더 필요하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은 그 옆에 연못 같은 거, 시냇물, 왜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흥탕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먹는 물이 있대요. 그런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물 같은 게 있대요. 비 오면 그 빗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게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곳은 전혀 그런 옆에 있는 지나가는 시냇물도 없고 먹을 물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 너무 많아서 그쪽을 먼저 파주다가 보니까 정작 우리 교회가 만든 학교 그리고 교회에 우물을 못 판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5월 러시아 가기 전에 세 개를 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파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거의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정말 한마디로 하면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 나이가 있어서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여러 팀으로 발표하는 거나 보니까 굉장히 성문 교회가 정말 퀄리티 처치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거기서 보이는 것은 작년에 12월 달이었어요. 우리 지하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집에서 있는 학용품이나 모아서 우간다로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간다에서 받았을 때 여기 옆에 있는 분은 우리 두 번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간다에 받아서 그런 트럭으로 모벤데 아까 주보에서 이상한 이름 많이 나왔죠.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먹는 이름이 있으면 바로 우간다에 다 이상해요. 가유가 모벤데 다 거기서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께서 문품 잘 받고 이게 이미 우간다인들 받았어요. 다음 달은요. 거기서 보면은 물건 중에서 이게 뭐랄까 수선하는 옷 수선 손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받아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나도 쓸 줄 모르는데 여기서 받아보니까 이미 쓰여 있어. 옷 이게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특히 애들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런 꼬마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 손 수선할 수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음 가지는요. 다음 거. 네, 거기서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가족은 라면 한 박스를 사주셨어요. 거기에서 가서 라면 파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라면 손으로 먹는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음 거. 사실 이런 게임이 한 그릇에서 여러 아이를 먹는 거. 속도가 빠르면 많이 먹고 속도가 안 되면 고생하고 그래서 아이를 먹으면서 이게 나오는 소리가 이게 라면인지 모르고 코리아 스파게티라고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코리아 스파게티 먹고 싶다 그런 아이들 그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다음 거. 한 집사님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가족이 연필 연필 닦기 우리 학교 교실 6단에서 6개 쌓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내보니까 애들 굉장히 신기해. 엄마가 이게 하는 게 진짜 재밌다. 그냥 아이들 일부러 연필 있어요. 그냥 부숴버리고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하기가 너무 재밌다.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다음 거. 거기서 옷 여러분 보내주셨던 옷. 사실 우리 쪽에서도 한 가족이 굉장히 와이셔츠 완전히 새고 많이 주셨어요. 그런 날이 있어서 이런 어른 아이들 어른 용품 교회인들 받고 어린 아이들 다 학교에서 받았어요. 다음 거. 여기서 또 우리 교회 가족 중에서 한 가족은 비누 박스 사주셨어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거의 200개 정도 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를 받고 굉장히 기쁘고 놀고 그런 모습이에요. 다음 거. 거기서도 이제 바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세운 세 군데 교회에서 우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 물이 이미 나오기 시작해서 바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거. 또 똑같은 모습이고 깊이 가고 있어요. 이제 다 반 다음에 공사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음 거. 거기 거의 완료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어제 완료되었어요. 완료되었는데 완료된 사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 거. 다른 거예요. 사실 감사하고 거기서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학교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작년에 우리 5학년 졸업한 애들이 있어요.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갈 아이들 거기서 6하고 7학년 아직 없어서 그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보냈어요. 6학년 없으니까 5학년에서 졸업한 애들이 올해 다른 학교로 가고 또 꼬마들이 다른 학년으로 올라가고 시골에 있는 꼬마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 시스템이니까 그보다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메리 이스터. 저희들 다 잔돈 모으잖아요. 그거 학교 또 이렇게 그 학생들 많으니까 참 감사하죠. 이게 부활절이죠. 이게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속에 임한다는 거 참 감격스럽고 또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부활 어느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 살아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부활
그게 진짜 부활이 아닌가.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모든 시간을 함께 어우러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예배로 또 설교로 하려고 여러분에게 같이 이런 모든 시간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성경 구절을 잘 읽으면 이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25절, 26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하고 함께 나와요? 죽는다는 말하고 같이 나와요. 자세히 보면 죽는다는 말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활 그러면서 죽는다는 소리를 빼고 부활에 대한 영광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를 찬양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역설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는 빼고 예수가 부활하셨네, 그분을 잘 믿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걸 동원합니다. 자기 가족들도 동원하고 자기 자녀들, 남편, 아내, 뭐 이웃들, 친구들, 성도들, 목사 다 동원해서 자기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너를 치려고 한다는 거죠. 너하고 원수를 맺고 너를 치려고, 너를 죽이려고 동원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반대로 생각해서 모든 가족도, 자녀도, 친척도, 친구도, 성도도 모두 다 내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세우는 유익을 받아보고자 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얄팍한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너의 모든 옆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너를 쳐서 너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음과 부활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어야 이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39절 41절에 보면 요거 읽어봐야 돼요. 안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하고 사람들의 말하고 전혀 상반된 말을 하니까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또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땅의 사람들은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눈이 감긴 자가 눈을 떴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눈이 감긴 자가 눈이 떴다.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감긴 자가 눈을 떴다. 이 말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그럼 부활이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눈을 감은 자다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눈을 감은 자. 잘 들으세요. 한 번 말하고 마칠 테니까. 세상에서는 눈을 감은 자. 그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눈을 감은 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눈을 뜬 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눈을 뜬 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눈을 뜬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살기 힘든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눈이 뜬 자는 세상에서 참 살기 힘든 자가 되었다. 아, 나 세상 살기 편한데? 쉬운데? 지금 눈 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하늘에서 눈을 뜬 자는 세상에서 살기 힘든 자가 되었다. 그럼 세상에서 살기 힘든 자는 누구냐? 하늘에서 살기 편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늘에서 살기 편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늘에서 지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지혜자로 표현되길 원하느냐? 나타나길 원하느냐? 자기를 세우길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길 원하느냐? 세상에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건 하늘의 지혜자가 되었다는 얘기고, 하늘의 지혜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부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이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땅에서 낮은 자가 되었다라는 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땅에서 낮은 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땅에서 나중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 되었다. 땅에서 나중이 됐다는 말은 하늘에서 먼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먼저가 되었다는 말은 땅에서 목숨을 잃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땅에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너희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어디 말이에요? 땅에서 너희가 잃어버리면 하늘에서 얻을 것이고, 땅에서 얻으면 너는 하늘에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거든요. 땅에서 목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목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목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눈을 감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살기 불편해졌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눈 감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땅을 쳐다보기 싫어서 땅에서 눈을 감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눈을 감은 자가 됐다는 말은 하늘에서 눈을 뜬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늘에서 눈을 뜬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죄 있다고 자기를 발견한 자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눈이 뜬 자는 자기가 이 땅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은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는 하늘에서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사람을 섬겨야 하니까 하늘에서 죄 없는 자는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섬기는 자는 하늘에서 섬김을 받게 되는 자. 하늘에서 섬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피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눈 붙일 곳도 눈 붙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하셨다. 왜? 그분이 죄가 없으시니까. 하늘에서는 안식하신 분이니까 이 땅에 와서 수고하시고 섬기셔야 하니까. 죄 없이 된다는 말,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피곤하게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피곤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안식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안식하고 쉬는 자가 누구냐? 땅에서 약하고, 땅에서 거지이고, 땅에서 고아가 되고, 땅에서 과부이고, 땅에서 장애자가 되고, 땅에서 살기 힘든 자, 어려운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는 하늘에서 강한 자, 하늘에서 부자, 하늘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하늘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반대되는 얘기죠. 땅에서 연약하고 하늘에서 강한 자, 땅에서 거지이고 하늘에서 부자인 자, 땅에서 장애인이고 하늘에서 온전한 자, 땅에서 고아인 자가 하늘에서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아버지를 만난 자, 땅에서 과부인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예수 신랑을 만난 자. 그게 진짜 부활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활하셨네 예수님, 그러니 나한테 진짜 잘해 주셔야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난 잘 될 거야. 아니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죽을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그 죽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자기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도 부활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한 그 자리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와서 죽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고.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는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죽은 자죠. 땅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땅에서 크고 땅에서 네피림 같고 육체고 자기가 살아있으려고 하고 자기를 키우는 자, 나를 세우려고 하는 자, 이 세상의 모든 주변의 것을 다 활용하여 그걸 다 이용해서 나를 키우려고 하는 자, 나를 살리려고 하는 자가 있는 한 주님은 오셔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를 죽이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 그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면,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죠. 살아나셔야 되죠. 내가 죽었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예수가 또 죽냔 말이에요. 예수는 부활하시지. 내가 죽었으니 주님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시체가 있는 걸 발견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아, 이곳에 시체가 있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 무덤에 가니까 시체가 즐비하다. 그게 나의 시체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거기에 계시구나 라고 발견하고 주님께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문을 열어. 네 문을 돌문을 찢어 돌문을 깨뜨리면 그 속에서 빈 무덤이 발견된단 말이죠. 오, 이상하다. 시체가 있는 걸 분명히 보고 무덤 문을 닫았는데 세상에 이 문이 깨뜨려지니까 이 문이 찢어지니까 속에 시체가 없네. 부활하셨네. 빈 무덤이네. 이미 부활하셨네. 내가 그 자리에 죽어 주님은 부활하시고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와서 죽는단 말이에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세상에 자기를 살리려고 얼마나 하냔 말이에요. 부활 예수님 믿으면 뭔가 될 줄 알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땅에서 죽어라. 땅에서 네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땅에서 네가 죽으면 부활한다. 부활의 예수님, 넌 하늘에서 살아야지. 땅에서 영원히 살래? 땅에서 네가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널 죽일 거야. 반드시 내가 널 죽이고야 말 거야.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너 그 죽음을 내가 죽을게. 너 죽어라 같이 거기서. 근데 자기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겠다는 거, 안 죽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살아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계속 와서 죽어야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가 죽을게요. 나 죽을게요.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을게요. 내가 시체로 무덤 안에 들어갈게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부활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생명이? 땅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진짜 부활.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죽음을 강조했어야죠. 십자가만 강조하죠.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하면 부활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빼놓고 상당히 자기를 키우고 살리고 부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죽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살아나요? 언제? 안 살아나요. 죽음이 있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믿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나? 3번 나오네요. 자,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 죽음을 네가 믿느냐 이거야. 진짜 믿느냐 이거야. 그래서 네가 진짜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안 믿죠. 그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여기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부스타시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부스타시. 이 말은 다시 일어난다. 회복. 이게 여성 단수예요. 여성 단수. 그래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나스테미, 세운다, 일어난다는 말이고 똑바로 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나라는 말하고 히스테미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은 히스테미는 선다는 말이고요. 고정해서 우뚝 일어선다는 말이고요. 아나라고 하는 말은 우이에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말도 되냐면 아나, 각각이라는 말입니다. 따로따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부스타시인데 이 아나부스타시는 아나스테미, 이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말은 아나하고 히스테미하고 합성어. 히스테미는 일어난다는 말이고 아나는 각자, 따로따로. 그러면 부활이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네 자신이 진짜 똑바로 너 각각 네가 따로 네가 스스로 너 예수가 널 살려서 네가 일어나는 너의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아나야 된단 말은 네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말. 네가 십자가 지고 죽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네가 거기에 살아날 것이다. 너는 다시 각각 따로따로 네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가는 부활이 있는 삶, 부활의 삶. 그냥 예수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잘하셨어요. 잘 살아나셨어요. 내가 그렇게 믿을게요가 아니라 내 속에 부활이 있는 삶, 내 속에 예수의 부활이 있는 삶,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삶, 진짜 부활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사셔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예배와 성전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를 보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족 우리 교회 옆에 사람 손잡고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주시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야 우리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당신의